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고 또 한 그룹은 합리적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보수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삶을 살려고 했고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체계를 허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분노했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협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결규율이라든지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규율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안에는 악한 위선적인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성경의 일부 또는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적 세계라든지 사후에 어떤 그 상을 주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았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계급에 속했고 또한 로마 권력을 그들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주의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의주의자들이었고 또한 불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방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진보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지만 그 영을 쫓아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계속 따라오지만 생명으로 그걸 이기며 삽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셨고 또 바리새인이 와서 율법에서 논할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건 두 마음인 겁니다. 한 마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성령에 완전히 그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을 한 마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부분 대학 나와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와 더불어서 수원 제도란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12지파의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12지파 이 땅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이 그거를 사거나 거주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거를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 다른 지파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그 아들이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둘째 아들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형수하고 또 동거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첫째 형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제도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12지파의 땅을 그대로 물려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배경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가죠.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곤욕스러운 질문 같잖아요. 그렇죠? 한 여자가 무려 4명의 남자와 살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했을 때 이제 첫째 아들의 아내냐, 둘째 아들의 아내냐, 7째 아들의 아내냐,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머리를 쫑긋하면서 해답을 찾게 분주하시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코너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제도, 그것과 연관된 수원제도, 그거 가지고 이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물고 뜯으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입에서 실토를 하게 하려고 부활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두개인이 아닌 것처럼 이 부활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럴듯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실은 내면에서 믿지를 않았던 거죠.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의 질문을 받고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뒤져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기에 앞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은 연후에 저의 삶의 모토가 그래요. 가급적이면
제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흘다 보니까 그렇게 버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어가고 생활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티를 못 벗어서 일이 터지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안 되면 절망을 해요. 좌절을 하고, 그리고 분노를 펼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반항하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핵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부활해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병도 걸리고 그러지만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병 안 걸린다. 일 안 한다. 한마디로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을 하므로 그들의 질문을 한 방에 무력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끌어오시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안 믿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의 세계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데 유대인인 척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부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것도 안 믿어요. 더더욱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천국도 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안 믿고 성령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의문투성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살까? 근데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아, 저거는 목사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왜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냐면 그들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테리로서 가장 앞선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로마 권력자들과 내통하고 같이 협력함으로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름대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했죠.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은 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해놓고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가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돈 끌어다가 한마디로 그 피해자에게 그 모든 걸 갚을까?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든 자녀 가지고 자기가 훈계를 해가지고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회초리로 할 건가? 당근을 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무심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냉전으로 그냥 갈 것인가? 그런 삶의 다양한 것들 주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플 때도 그래요.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될 건가? 아니면 기도해서 나아야 될 건가? 아니면 스트레스나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불면서 회개함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 평안함으로 치유가 될 것인가? 아프기만 하면 그냥 병원 가요. 그냥 힘들기만 하면 약국 가고.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분명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실제 삶 속에는 적용 하나도 안 해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학원 보내요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안 하는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줄 텐데 그 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부터 그거는 체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데 똑같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합리적인 그런 이게 기독교인들, 지식적인 기독교인들, 인텔리 기독교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끌어옵니다. 마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모세 책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 척했지만 성경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의 말씀부터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많은 세월이 흐르셨죠? 성경 보시나요? 하루에 밥 한 끼도 안 먹은 사람 있나요? 적어도 한 끼 정도는 먹잖아요. 정 안 보면 간식이라도 드시죠.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으십시다. 요즘에는 성경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핸드폰에 정말 어플 여러분 다운받으면 여러분 딱 누르기만 하면 성경 펴지잖아요.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줄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 지혜가 오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생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고치냐?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 대신 성경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것이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지혜가 와요. 능력이 와요.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부흥회 때 참석을 해서 일생일대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그럼 평소에 그냥 여러분 넉넉고 사실래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의 생각을 뚫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는 길은 대부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해서 내 말을 받는 길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방법은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마음에 찔리라고 지금 모세의 글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어요. 다 숨쉬고 사는데 새끼밥 먹고 사는데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산 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란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산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죽고 나서 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해서 들어가요. 죽은 자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뭐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는 뭐냐?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현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경인자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죄사함을 받은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셨다는데 자기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너와 교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나의 영을 붓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적인 크리스찬이냐 진보적인 크리스찬이냐, 그런 여러분의 어떤 평가를 이렇게 여러분 속아나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 적용하는 사람이 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자기 머리만 믿고 열심히 해요. 참 불쌍한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하겠냐, 얼마나 성적이 올라가겠냐고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게임이 되냐고. 아무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공부하면서 주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야말로 내 머리가 돌인데 제발 내 머리 좀 열어달라고. 공부하는 학생만 그런 줄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날까지 사업을 하지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 경험, 내 자본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겨우 한 끼, 세 끼만 먹고 살면 다행이지.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셔서 내 사업 잘 되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래처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제품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대번에 그러죠. 목사님 목회는 어떠시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 27년 됐는데 애게게 교인들 30명 넣고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대번에 저한테 또 댓글 걸 거예요. 예, 그래요. 댓글 걸만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건 뭐예요? 제3의 교회, 새로운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구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코리아 교회 끝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1200만이었다가 1000만이었다가 지금 800만이라고 그래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화돼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민주화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인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분명히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땅이 천국인데요. 어디를 봐도 지옥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폭풍이나 물에쳐가지고 갑자기 한 20-30명 죽을 때나 지옥이 왔구나 느끼고, 땅이 갈라져서 갑자기 사람이 한 10명 죽어야 지옥 같은 세상이라 잠시 느끼고, 전쟁 터져서 폭탄에 민간인들 한 수십 명 죽을 때마다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잠시 잊어버려요. 이따 참 좋은 천국 같은 생각을 할 때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를 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따로 있구나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기초 작업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가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로 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잠자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라고 하는 임시간 방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다 불러다가 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신령한 몸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고,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깜방에 있었던 영혼들은 부활을 시키는데 그 몸이 고통받는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것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분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가 있고 마지막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들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섬깁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소문에 들린 바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도 다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서 다 그들의 질문을 한마디로 묵살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나름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계명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명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예. 참 똑똑한 질문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직접 대답을 안 해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짓이라. 지금 이 바리새인에 속한 서기관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목숨으로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나름대로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와서 물어본 거야.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뭐냐, 첫째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을 때 보면 질문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왜냐? 우리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질문 딱 던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전제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확 깨부셔버려요. 지금도 어때요?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뭐다 이야기하려고 것 같죠? 안 그러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있냐? 그부터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나설 때부터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고 하는 마음속에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주님이세요.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의 공부하는 것, 내 사업하는 것, 내 가정 살림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야. 그분 앞에 나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런 주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 고백과 여러분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자. 예배 끝났다. 뭐 하시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내시는 영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다하단 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뭐냐?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마음을 던져서
그리고 모든 어때요? 목숨을 던져가지고 모든 생각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든 올 그런 뜻이에요. 다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진했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전부를 바쳐라 그런 뜻이에요. 네. 아주 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자칭 계명을 지키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만만했던 나한테 왔는데 내가 정말 해답을 가르쳐 줄게. 너의 모든 마음을 바쳐 하나님 섬겨. 너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섬겨.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한테 고정시켜.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게 돼. 그러면 어떻게 나 사업해요?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가정생활해요? 나 어떻게 사회생활해요?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세요. 양심을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으로라도 여러분 환상으로라도 아니면 예언의 말씀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쳤다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이고 그야말로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양심적인 인간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을 누구한테 먼저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과 마음과 믿음과 영 안에 계시를 하세요. 그럴 때 탁월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태어나는 환경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집에 한 10억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IQ가 160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 될 정도로 외모도 되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이렇게 여러분 잘생겨가지고 힘도 있어가지고 뭐 일도 하는 거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 무엇부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을 챙겨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유일한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빵 모든 걸 드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때? 저 말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건 목사님하고는 좀 감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싫어. 그런 말이 안에서 확 올라온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천국 가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지옥 가려면 회개 안 해도 돼요. 지옥 가려면 회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싶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 살아 그러잖아. 죽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고 싶지 주를 위해 죽고 싶지 않잖아.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예.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첫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더라도 저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고백을 자꾸 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설교 쪼개고 살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한테 고백하는 사람 보면 주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감동을 하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역사하지 않아요. 지켜보시는 거야. 말만? 입만? 생각만? 주님이 딱 봤다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그걸 할 때 주님이 역사를 딱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교도 마찬가지예요. 27년 아니라 270년, 2700년이 가도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변하고 오신 거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웃을 사랑하다 천국 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뿐이 몰라요. 특별히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 자기만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싫고 자녀 낳는 것도 싫고 자기만 위해 가는데요. 한 나이 40대 넘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정말 외로운 거예요. 한국이 저출산 국가인데요. 또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년으로 넘어서게 되면 그렇게 외로움이 자기를 엄습할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때는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하고 섹스에 중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약에 중독하고 이 중독하기 술에 중독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은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재림을 미리 땡겨서 사는 나라 같아요.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이웃 사랑하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웃 사랑하다 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거지가 남을 도울 수 있나요? 장애자가 남을 도울 수 있나요? 실업자가 남을 도울 수 있나요? 무식한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안 해요. 주님 돈 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주님 내가 아파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을 여러분 가르치려는데 내가 너무 무식해요. 나 지혜 주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오케이 하고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돈 좀 줘보세요. 지혜 좀 줘보라니까요. 승진 좀 시켜줘 보세요. 나에게 유명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섬길게요. 주님이 안 속으세요. 한두 번은 속으시지만 인간이 악한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남만 썩 빠지게 고생하고 남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바쳐서 자기는 불행하다가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놀랍게 변화되고 나도 놀랍게 변화되고 그러다가 천국 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돈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고 뭐라 그러면 신령한 은사라도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왜 30년도 이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이름이 코리아 교회잖아. 8천만을 뒤흔든 교회가 돼야 되잖아. 45억 아시아를 뒤흔든 교회가 되고 80억 인류에게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부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을 날이 가까워 왔어요. 네. 제가 그렇게 멍청한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둔한 목사도 아니고 영적으로 둔한 목사가 아니에요. 왜 이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큰 만큼 넓게 기초를 쌓아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한 바가 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그런 징조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죽을 때요 별거 없었어요. 네. 독자 이삭 그리고 밭대기 하나 무덤짜리 그리고 있는 사병 얼마
식구들을 이삭을 물려주고 죽었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유명인사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두고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숭상하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다 천국 간다 이야기하니까 이웃 사랑하다 자기는 쪽박 내고 자기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자기는 밤날 골골오고 자기는 밤날 쫓겨다니는 사람을 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흘러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여기다 천국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웃을 사랑하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달라요. 세상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너가 잘 되는 거예요. 너가 잘 되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섬기다가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바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와닿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 신나는 삶, 신령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